오늘 본문은 거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짧은 한 말씀이지만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텐데요. 임마누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나의 삶의 생사하복을 주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을 근거로 한 임마누엘이에요.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모든 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떠나지 않아요. 항상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의미이고 성탄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아름다운 복이라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커져야 돼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건 복수로 얘기했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1인칭으로 가야 돼요. 단수로 가야 돼요. 나는 시작. 나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어떤 복 받았나라고 할 때 그렇게 살면서 여기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꾸 이것 때문에 어디 살아? 뭘 가지고 살아? 어떤 차 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복의 천만 분이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진짜 복은 뭐라고요? 주님의 자녀됨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 입은 사람들, 임마누엘의 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당황하는 인생들이 있다. 어둠에 묶인 자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은혜 입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1장 21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축복이고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구호가 있어요. 현수막 같은데 딱딱 붙여놓는 구호가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의 성탄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으로, 신이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첫째,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는가?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원래 하나님 이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고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 어둠을 향해 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시는 과정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자체가 슬픔이에요. 그걸 비하라.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을 입고 온 자체도 슬픔인데 죽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요, 어떤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느 한 자녀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를 어떤 자녀가 돕는다라고 할 때 부모가 기뻐요, 슬퍼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야지 왜 형제들을 돕나,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좀 넉넉하게 사는 형제들은 힘들게 사는 자녀들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형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를 때 꼭 부조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가 꼭 예배를 집례한 가정에는 끝에 형제들을 다 앉혀놓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례 잘 치르고 나서 끝날에 가면 형제들이 불화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부조금 들어온 것 때문에. 어떤 형제는 사회생활 잘하니까 많이 들어오고, 어떤 형제는 사회생활을 좀 못하니까 적게 들어오니까 장례식,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기가 죽어 있어요. 어렵게 살거나 이런 분들은 손님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가지고 있는데도 희한해요. 그거를 가지고 다 가져. 누구 이름으로 누구 들어오는가를 다 체크해가지고 n분의 1로 딱 이렇게 가지고 장례비 얼마 내고 나머지 많이 들어 손님 온 대로 나눠 가져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주도 안 하는 데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데는 꼭 그 얘기를 해서, 이미 먹고 살만한 형제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뿌렸어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그 있는 맞이를 통해서 장례비 잘 치르고 나머지 얼마 남은 것 가지고 진짜 형제들 중에 어렵게 사는 형제가 있다면 그쪽에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회적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 돌아가신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다 그냥 고만고만 먹고 살만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학생이 있는 집안에 나누어서 장학금을 줘라. 지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꼭 뒤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 했던 것이 우리 형제들이 더 화목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런 자녀를 찾는 이것을 희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영광이 되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평화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이 부르짖고 통일교에서 부르짖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평화는 뭐예요? 내가 무력으로 가서 때려 부수고 내 앞에 굴복해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세상에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잘나고 못났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샬롬, 이 평화의 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이러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같이. 근데 우리 자꾸 어디에요? 돈에서 내려오네, 명예에서 내려오네, 권세에서 나오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그 샬롬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건 속에 보면 맏아들은 의롭고 죄도 안 짓고 아버지 속도 한번 새기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녀석은 뭐예요? 욕심 가지고 아버지 재산 빼가지고 도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업도 망하고 다 창기들과 함께 놀아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샬롬, 아버지가 주는 샬롬 평안의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는 거예요. 맏아들은 집안에 계속 있고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맏아들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유대인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샬롬 은혜가 없어요. 왜요? 땅의 욕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비록 죄를 지고
형편없이 무너졌던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샬롬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풀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은혜의 삶을 어디에서 확인해야죠? 탕자의 비유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요?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의롭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샬롬이 없어, 평안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지고 나약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만큼 변화되고 회개하고 일어서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 혜택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예요? 받아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다. 뭐가? 낯짝이 내 양심에 도저히 그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뺀질뺀질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적어도 세언약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뻣뻣해지지 말고 좀 순수해지자. 따라합시다. 순수해지자. 아멘. 가만히 놔두면 돌짝밭처럼 길밭처럼 가시밭처럼 자꾸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말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잘 아셨나요? 저를 닮으세요? 대단히 웃기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첫째, 제일 좋은 옷은, 다음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신분이 뭐해졌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 안에 경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군인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군인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풀가죽으로 치마를 해서 아래 부끄러운 것을 가리니까 한나절도 못 가. 햇빛이 나면 다 말라버려.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치마를,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써 다시는 번거롭게 더 이상 그렇게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거를 통해서 뭘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면 누군가가 또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매일 예배, 구약의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오늘도 소 끌고 왔어요? 염소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오면 제사 헛일이에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영원한 효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지어 입히신 탕자가 받은, 오늘 우리가 신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할렐루야는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우리가 잘 지식을 잘 못 깨달고 할 때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교회 누구 손님 오면, 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십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는 우리 성도끼리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성도끼리 인사는 할렐루야보다도 샬롬, 이런 인사하셔야 돼요.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간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견디세요. 자꾸 이렇게 응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란 뜻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랑해라, 먹이라, 선포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할렐루야를 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옷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먼지와 헐탕물로 더럽혀지는 옷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걸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한 가지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는데 무엇으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앉는다고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거나 먼지 구덩이 간다고 더럽혀지지 않아요. 이 의의 거룩한 성도의 옷은 죄 가운데 무너질 때 이것이 자꾸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삶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죄를 멀리하는 은혜의 삶을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지고 덮어서 구원을 뭐 해 가신다?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이 죄를 씻어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구원을 완성하지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0.0001%도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퀘스천마크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이 완성되었다면 인간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파들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침례교회에 있는 구원파들, 그죠? 박옥수 뭐 이런 분들, 지난번에 세월로 깔아앉은 그 선장,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열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착각하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니요, 그건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내가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벌금 안 내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100km 달리는데 200km 달려가다가 딱지 날라고 하는데 아버지 나 딱지 이거 안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나이 몇수가 이해가 되세요? 강도짓 하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시련이 따른다고 했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 영광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뭘 꺼내달라고 그래요? 정말 말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세요. 그죠? 제가 예전부터 이걸 계속 우리 세원학교에는 이걸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교회 목회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나름대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이 있으면 복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정말 필요하다면 억울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오래전에 이사간 어느 권사님, 그죠? 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분당경찰서에 지금. 그러고 현장을 가봤더니 막 가로수를 그냥 뽑아놔버리고 다른 차를 데려봤고, 제명이 뭐냐 물었더니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형사 보고 목사란 얘기도 안 하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저를 오늘 이렇게 와서 어떤 도움을 달라고, 저는 아무 힘도 없고요, 진짜 기도하시고 법대로 잘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서운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모임들이 여러 개 하는데 연초 되면 신년 할애를 이런 부흥사협회나 이런데 예전엔 그런데 좀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정말 팔레스 호텔에서 1월에 그 수백 명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를 하는데,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어떤 유림 있는 목사님인데 그 단체의 총무예요. 이분이 와서 사회를 빨리 해야 되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계속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전화하고 막 15분이 넘어서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그리고 막 강단에 뛰어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 막 크게 하면 이런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수원 경찰서 가서 우리 집사님 뭐 문제를 하나 해결해주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젯밤에 어떤 그 술집 여자하고 여간에 들어가서 간통으로 걸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해주고 오느라고. 근데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저 나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일부 민낯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권세가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기독교를 자꾸 이상하게 머리에 두드러고 뭐 데모하고, 그런 기독교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의 세마포, 새 옷을 입은 자의 자격을 가지고 멋있게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지고 살면 경찰이 뭐 두려워요? 신호 잘 지키면 뭐가 두려워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음 잘 보세요. 반지는 뭐의 상징이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혼, 결혼 반지 끼워주죠. 상속자의 자격을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죠. 영생의 복을 약속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보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뭐 환경이 안 좋으면 구원까지 흔들려 가지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멋지게 살아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조건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영혼을 잘라낼 수 없어요. 아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맞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확신 가지셔야 돼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이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다리 아프거나 뭐 아프면 기도해요. 하나님 무릎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거 고침받아도 또 다리 아파질 거예요. 아셨어요? 육의 것은요 기도하되 그것을 이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셔야지. 우리는 고작 그거 고치고 안 아프게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언약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지를 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말고, 세상 앞에, 풍랑 앞에, 파도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언약 신앙을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다. 새 신발. 이건 뭐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욕심을 향하여 가던 방향이, 아버지가 신겨준 이 새 신발은 이제는 은혜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경건 생활,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한번 잘 따라해봐요. 주님, 2020년에 정리할 것 좀 정리하게 해주세요. 아셨어요? 자꾸 이거 줄여가셔야 돼요. 자꾸 줄여가셔야지 가벼워져야 2021년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벌써 연말이 되니까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 간다는 년 붙들고 미련 떨지 말고 나한테 오겠다는 년 붙들고 멋지게 살아보자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자는요 노숙인처럼 비참한 인생에서 아버지 집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왔어요. 지난날에는 돈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고 건세종 가지고 큰소리 치려고 했는 그런 엔조이의 삶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앞으로요 다 뚜렷이 예배생활 잘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권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셔서 주의 일도 멋지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 장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날에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는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궁뎅이 차여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랬던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풍성한 가장 값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보장해 가신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꼭 우리는 오늘 아들 때문에 잔치하는 이 삶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릇도 다 묶어놔 버리고 지금 일어났는데 먼지 앉을까봐 올 때마다 그래. 제가 하나님 이거 빨리 풀게 해주세요. 풀게 해주세요. 점주일 점심도 해먹고 맛있게 해먹고 여러분 솜씨 다 지금 썩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음식 우리 잘하잖아요. 그죠? 일꾼들. 근데 인생은요 반드시 잔치하는 인생 되셔야 돼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도 즐겁자, 행복하자. 아멘. 저는 어제 선물로 주는 이 맛있는 떡하고 만두를 넣어서 어제 벌써 한 그릇 끓여 먹어봤어요. 미리 가져가서 맛있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서 점심들 쫙 끓여가지고 맛있게 해 잡수세요. 아 진짜 좋더라고. 여러분 날마다 먹는 즐거움, 기쁨 매일 속에서 뭐 하면서? 일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신세 다름이에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놈의 나이가 이제 아직도 나는 일하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일하고 있는 게 슬픔인가요? 뒤집어 놓고 일이 없어서 진짜 처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능골매도 인력 사무실 여기 봐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쭉 서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5분의 1도 못 나간대요. 선착순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야. 일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잔치집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탄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불편한 거, 복잡한 거 좀 다 내려놔. 과거를 왜 자꾸 돌아봐?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 그죠? 나훈아가 불렀나요? 진성이가 불렀나요?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뛰어. 그 노래가 있죠?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야, 복음송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아셨어요? 남에게 태클을 거는 인생 되지 마세요. 시시비비 자꾸 따지지 마세요. 좀 덮을 것 덮어가면서 멋있게 가라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자꾸 뒤돌아보고 한 해 마무리 돌아보고 예전에 누가 나한테 태클 걸었지 씹었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죽은 과거예요. 앞만 보고 뛰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헤롯 왕의 소동입니다. 왜 소동할까요? 자기 자신이 황제인데, 자기 자신이 파라오가 되어 살고 싶은데 왕이 왔다는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술수를 써서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미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화려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구원 안에서 사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되자. 믿음 안에서 권세를 가지자. 아멘. 믿음 안에서 명예를 가져야지. 믿음은 어영부영 해놓고 세상 것 가져보면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의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습 뭐 좀 해놨다고 거기에 만족하거나 그것 가지고 어시되고 사람이 섬기고,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교회는 제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 죽전에 그런 영웅 목회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김포공항만 가면 교회 안에 장로들이 10명씩 두 줄로 서가지고 막 45도로 인사를 하고 이런다 그래요. 조폭이냐네 그랬어요. 응? 여러분 목회자가 가는데 무슨 경호원이 필요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한국 교회만 이런 게 있다니까. 아니 목회자가 가는데 막 경호원들이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묶이면 인간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만 비유 들었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거 좀 가지고 너무 의시되고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당황해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실었잖아요. 이미 카톡으로 받아본 분도 있지만 주보에 있는 거 70세 인생 그죠?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70년 동안 이제 모았는데 좀 쓸 기회도 안 주고 날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살 동안에 3번 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절대 우리는 헤롯 왕처럼 내가 영웅이 되거나 내가 주가 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중세시대는 다 왕들이 일어섰다면 파라오가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영웅이 돼서 천년만년 자기가 이어갈 줄로 알고 아방궁 짓고 만리장성을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육심도 못 넘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소동해요? 예루살렘이 덮고 소동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지배자들이 누구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도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약물의 본을 살아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당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당황하는 인생들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요, 알곡과 쭉쟁이는 많이 있어요. 어제 어떤 교제하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 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의인 중에 악인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알곡과 쭉쟁이는 같이 있어. 그렇죠? 빛과 어둠은 공존하고 있어요. 선과 악은 같이 있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악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헤롯 왕처럼 살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대제사장들을 살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행세하려고 하고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0처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가 10처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천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한 집에서 한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는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땅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삶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인생이 무엇이냐?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3절 뭐라고요?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먼지입니다. 오, 불면 다 사라질 거예요. 아담아, 티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러지, 숨 딱 끊어져 봐요. 제가 3일 안에 갖다 태운다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죽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화장시켜 줄게. 아멘. 끝나요. 누가 그랬어요? 이야, 사람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 죽으니까 진짜 딱 한 박자기 요 모래 하나 흙 나오는데 세상에 시멘트 맛도 못하다는 걸 깨달아. 얘도 꼭 시멘트 같잖아요. 그게 시멘트는 놔뒀다가 벽이나 바르지. 여러분, 해골 빠은 거 가지고 시멘트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어떻게 해요? 강물에 뿌리든지 바람에 날리든지 땅에 묻어버려요. 흩어버리고 말이에요. 먼지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입니다. 그렇죠? 황제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 3절 그 다음에 뭐요? 밤에 한순간 같다. 잠깐입니다. 제발 땅에 것 붙들고요, 버티려고 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요. 잠깐이 잠깐. 인생은 잠깐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도는 풀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짧게 잠깐 지나간 인생인데 9절 10절에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번개처럼 날아갑니다. 그죠? 우리 아침에 5시 반에 70대인 분들이 몇 명이더라고요. 여기는 70대인 분들 없어요? 80 복받은 줄 아세요?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죽음과 놓고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70, 80 못되고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기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아픔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장례를 치르고 갈 때 정말 20대 30대 일찍 죽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를 져서 저리 빨리 갔을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너무 아름답게 산 사람이 일찍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더 때묻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다. 아셨죠? 자녀들이 죽거나 이럴 때. 또 하나, 흥황방탕하면서 출생뱅이로 살거나 이렇게 막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심제도는 사람에게만 확인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의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은 무한대 사랑하세요. 그런데 육신을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인간의 삼심제도를 쓴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럼 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90살 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100세. 근데 그거 그렇게만 보지 말고 거기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수정할 게 많아서 이렇게 봐야 겸손해지는 거야. 아셨어요? 박근사님 왜 머리 희도록 왜 살려놓는지 아나? 회개할 게 많아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붙들고 멋진 당당함과 겸손한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